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보았지만은 그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과 실라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참 거기에 있는 너무나도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신사와 숙녀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참 기뻐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과 실라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시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또 다시 바울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혼자 이제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디모데와 이제 실라를 베레아에 이제 남겨두고 이제 그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아덴으로 이제 홀몸으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던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방 사람들 특별히 헬레니즘에 있어서의 그 아주 철학이 꼽히던 그 시대였는데 그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접촉화시켜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는 가장 최고의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말 그 문화를 이해하고 철학을 이해하면서 가장 적합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구나 하는 것을 정말 묵상하면 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 또한 오늘 이 사건이요 본문입니다. 아덴이라면 그 아테네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정치의 중심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또 철학의 중심지는 바로 아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 아덴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흥분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의 도시라고 하면 불론 예루살렘인데 거기서 살면서 또 이 여러 가지 신앙을 또한 키워오는 가운데 그는 헬라의 그 철학을 계속해서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의 그 철학의 중심지가 되는 그 아덴에 굉장히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이 아덴에 갈 때는 참 많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덴에 도착을 했는데 그의 첫 반응은 뭐였냐면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기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격분을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도 섬기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그 신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한 10만에도 800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덴에 있는 도시의 인구보다도 이 우상에 알지도 못하고 또 이상한 우리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이름의 우상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우상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철학의 중심지인 아덴의 그 시민들이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우상을 많이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요. 신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격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이제 격분하여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보게 되면은요, 다른 그 때와의 설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그 설교는 거진한 9번 정도가 되는데 8번은 다 이제 회당이나 믿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유대인의 그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자들에게 말씀하는 그 설교이지만 오늘 이 설교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 바울이 마음에 두고 생각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분명히 아덴의 그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아테네에 있어서 가장 그때 당시 꽃피웠던 철학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18절 보게 되면은요. 어떤 철학이었냐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구절구절마다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접근하면서 그 세계관을 하나하나 이제 또 무너뜨려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바울이 이 아덴의 선교에 있어서 실패를 했다. 왜냐하면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제 철학과 이때 당시 그 문화를 생각하면서 이 변형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고 또 데살로니가나 그 베레아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는데 별로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아요. 오늘 보게 되면은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 한 세 사람 정도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래서 실패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서도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현대나 근대의 그 선교 이 전략에 있어서 선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결과만을 중시해서 이거를 또 판단하기에는 또 이거는 마땅하지가 아니하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선교학에 있어서 그 문화와 그 문명의 가장 중요한 접촉점을 찾아서 그 복음의 옷을 입혀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 철학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왜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설교하고 전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한다면은 이제 거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3, 4세기 전에 있었던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입니다. 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헬라 철학 있잖아요. 에피쿠로스나 이 그 스토아 철학자의 학파의 그 아버지가 됐던 제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전에 두 사람이 있었죠. 유명한 사람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근대나 현대의 철학도요. 헬라 철학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석학들이 많고 정말 지성인들이 많고 정말 대단한 철학이 바로 헬라 철학이다. 그래서 모든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소크라테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그 현대 과학 가운데, 근대 과학 가운데에 이제 모든 물질이 뭐로 만들어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원자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더 쪼개고 들어가서 뭐 쿼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그 가츠 파리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뭐 예수님 태어나기 3, 4세기 전의 이야기인데요. 모든 물질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에피쿠로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연의 현상을 벗어 생각을 할 때에 원자들이 모여 있으면은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원자들이 다 흩어지면 이것이 죽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필연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액시던트, 하나의 우연으로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물질 보이는 물질의 현상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그 세계관을 가지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신에 대해서 사실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쾌락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방탕한 쾌락이 아니에요. 이들은 정신적인 쾌락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요, 아주 저급하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검소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굉장히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도 소유를 다 뺏길 때가 있고 상실해 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다가 뺏기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기뻐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슬프니까 아예 우리가 물질적인 수준은 가장 미니멈으로 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정신적인 어떤 그 쾌락을 추구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까 그 원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것을 그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어떤 그 투쟁이라든지 뭐 싸움을 굉장히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결코 정치에 뛰어들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신은 있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면 그래 뭐 신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세계, 자연 세계, 우리 세상과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인간들의 있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존재가 바로 신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철학적인 어프로치거든요. 이 유대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어떤 종교이지만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연세계 속에서 신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철학이었는데,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피쿠로스 학파를 염두에 두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스토아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들은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물론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또 검소하게 사는 것도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토아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이나 우리 인간도 우리 이 자연 속에서 이 범우주론적인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연 세계나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분명한 법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원리를 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은 겨울이 가면 어떻게 해요?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하는 이런 변할 수 없는 이 정해져 있는 그 법칙, 그 법칙들을 만들어 놓은 그 근간의 힘은 뭐냐?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본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언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이 이제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표현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말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모든 세계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로고스다. 그 로고스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특별히 우리 인간의 지성 속에 이것이 존재해 있고, 그래서 이 지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 법칙을 발견하면 이 법칙 속에 있는 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 안에는 그래도 로기온의 흔적이 있고 모든 사물 안에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 그래서 범신론을 우리가 보게 되면 범신론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아시겠지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성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자연 세계에 대한 그 세계관의 체계가 모든 사물에는 이 로고스의 흔적과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모든 사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지도 몰라요. 더 많은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 파급되어서 이 아덴 시민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이 스토아 학파 가운데 한 철학자는요, 이 신에 의해서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의 존재, 그 로고스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한번 보세요. 29절에 한번 잠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와 같이 28절에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이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30절이에요. 30절 말씀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유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공회당이나 이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은 유대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고요. 또한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고향이었기 때문에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다시는 다 접하고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아덴의 시민들은 사실은 유대교에서도 그럴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한 긍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음의 접근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너희가 지금 그전에는 알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간과하셨긴 하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어떻게 해요? 이제는 회개하라. 다시 유대적인 그 사상을 통해서 이제는 이해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자신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3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들을 혹시 들으시죠? 어떤 질문들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답으로 많은 분들이, 또한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사용할 때가 많죠. 30절 보게 되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그러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우리가 생각은 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또한 그 증거로 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 아덴이라고 하는 그 특수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전혀 정말 듣지 못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전혀 듣지 못했던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한 하나의 또 접근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1절부터요 32절까지 이제는 그 복음으로, 아주 복음의 정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죠. 이 부분을 짧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요, 이 31절에 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상세하게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2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새로운 지식,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헬라의 그 철학에 있어서 이 부활과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조롱할 수도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많든 적든 그 가운데 열려져 있는 마음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났지만은요 3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요, 아레오라고 하는 것은 화성의 이름을 가진 신입니다. 근데 이제 바고 그러면 언덕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사실은 어떤 그 재판도 하고 또 결론도 내리고 하는데 아레오바고에서 소크라테스가 집행을 받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중요한 그 지역인데 거기에 그 저지라고 이야기하죠. 심판관 중에 12명의 심판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디오누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요. 그 기록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복음의 열매,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리스의 그 신앙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 정교입니다. 정교. 그릭 오르토독스죠. 다른 유럽에서도요. 지금 그 많은 모슬렘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리스만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게 꽃이 거기에 그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만을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보내셨는가 하는 그 증거가 사실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문화의 접촉점을 찾아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하는 실패처럼 보여요. 보이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요 기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실패처럼 보이지만, 아픔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최종 승리를 항상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